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그가 어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는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방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쉬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그쪽 소원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주일날 밤에 가서 목요일날까지 캄보디아에 두 번째 가서 캄보디아 나라를 정탐하고 왔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아진 이유는 킬링필드 사건 때에 1975년부터 79년까지 약 4년 동안에 그 폰 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식인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유토피아를, 지상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NGO 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교사를 모집하기 힘들고, 교사들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오전 일하고 오후에는 가서 또 일을 하는, 또 자녀들은 공짜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다니면 나가서 돈 얼마라도 벌어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물론 동남아 지역이 비슷한 나라들이 많지만 이 나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교육을 끌어가는 것은 항상 기독교 문화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 상투를 꽂고 등잔불을 켜고 하늘천 따지할 때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서양 문명을 가르쳐 줬고, 우리나라 그 영안사전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들이 사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 3명을 모아놓고 점심 나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식당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다 한국 식당에서 먹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면은 우리 다 한국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할 때만 한국 식당에 가는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가 훌륭한 선교의 역사를 이뤘는데 사람들이 그에 묻기를 당신이 이렇게 선교에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의 대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건 제가 정답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당신들이 답을 맞추세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텔러가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선교대학도 공부하고 선교훈련도 받고 다 그런데 그런 말도 못 들었느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허드슨 텔러가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굴이 막 환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쫙 쭈그려 있다. 귀중한 존재라고 보이니까. 그러면 그 VIP라는 것은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귀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줘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의 공로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공로는 다 누더기 옷과 같다 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네? 이 개역 성경은 누더기 옷과 같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나무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공적은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신득이라고. 이신득이 나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전자 속에는 개구리가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가스레인지에다 물을 데워주면 따뜻해서 좋다 하다가 점점 물이 데워지면 쫙 뻗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무사 아니라는 삶을 살게 돼요. 저도 한국에만 있으면 아마 무사 아니란 목회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명을 불러주시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가치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바꾼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값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생애와 생명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란 말은 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가 있어요. 이미는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성화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죽을 때까지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 거룩을 향하여 쫙 올라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좀 거룩해지다가 내려가고 또 후퇴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느냐면 우리 영혼이 몸과 분리될 때
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천국에 가게, 죄악되고 오염된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성이 있지만은 아직도 세속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학생으로 말하면 나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을 갖다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환난을 줘서 끝까지는 결국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도록 한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견인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의 교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살도록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보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똑같이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있죠. 이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fear라고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왕들이, 절대 군주주의에서는 왕이 말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왕권제도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왕정. 이 사람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죽고 살잖아요. 지금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왕 앞에 갈 때 신하들은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아니래요. 무책임해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기 공로를,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차별난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니다, 인간의 너희들 공로,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조상의 의로, 너희들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 준 거예요. 자꾸 인간을 내세우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을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타는 사람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의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신앙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멀어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과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구나 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기생 라합이 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아니냐.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는데 가서 옷을 입어라,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배부르게 하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냐고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와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만 드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 두 번째,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소원을 두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한번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가지 패키지 여행을 잘 안 가는데 안 가본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쭉 돌아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메콩강 줄기에 그 이민사한테 설명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써야 돼. 그림을. 똔네라는 강이 있어요. 똔네강. 똔네강이 있는데 거기에 수락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똔네라는 말은 강이란 뜻이고 호수란 뜻입니다. 그 똔네 샵이라는 호수에 그 메콩강은 티베트부터 중국으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쫙 흐르는 강이에요. 강인데 그 강 한쪽에 강 어구에 제주도의 3배의 넓이의 강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곳에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육지에 말뚝으로 배를 정착하고 그다음 밧줄을 묶어서 그 뗏목이나 배로 해서 그 천막처럼 집을 짓고 거기서 무리해서 삽니다. 이들은 영주권이 없어요. 시민권도 없어요. 어느 나라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난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보트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먹고 또 육지에 나가서 팔고 생활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물속에다가 그냥 매장하면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NGO 단체에서 좀 넓은, 말하자면 넓은 보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학교라고 지어놓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게 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배가 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조그만 보트가 윙 얻어오더니 한 40대 중반의 여성 엄마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5, 6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보트 앞에 딱 옆에 붙어 서 있어요. 돈을 잘 나타시겠죠. 대부분 관광 다니는 사람들은 돈 1달러도 잘 안 씁니다. 자기네선 돈을 쓰는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큰 뱀을 만큼 두껍고 짧은데 목에다 딱 걸어 자기 목에다. 이게 뭐냐면 이거 빌려줄 테니까 쓰고 사진 한번 찍고 1달러를 다 나서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달러를 주고 가라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멈추는 곳마다 여러분 다녀보면 알 거예요. 기범이 1달러 어린아이들이 1달러를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상촌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 캔으로 든 음료수를 몇 개씩 나눠줍니다. 보트 타고 지나갈 때 던져주라고 우린 던져줬어요. 제 가방에 간식 있던 걸 다 던져줬어요.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침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상촌이 이렇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자루에다가 먹을 것을 하나 사갖고 갔을 텐데. 그런 아쉬움. 그리고 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고 국가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고 아무도 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물 위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육지를 밟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육지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1천만 원을 일단 지원해 주기로 하고 땅을 사라고 했는데 땅값이 싼 줄 알았더니 시내는 평당 한 300만 원씩이에요. 약간 시내 외곽은 한 15평 살려면은 1,000만 원. 그래서 한 5, 60평 살려면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당신네들도 3명이니까 500만 원씩 후원을 받아와라. 우리 1,000만 원 줬어요. 2,500이니까 다 차고 나면 내가 500 더 채워서 3천만 원 줄 테니까 일단 센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임대료를 임대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갔던 곳은 어디냐? 첫 번째 방문일은 프롬펫 S21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듀얼 슬랭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이냐면 킬링필드 사건 때에 사람들을 여기다가 가둬놓고 사람을 죽이고 여기다가 고문시킨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박물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요. 이 참혹한 현장, 그 당시 이 지식인들이나 사람들 저보다 죽인 사람들, 여기서 죽은 사람들 사진 이렇게 쓰고 죄수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옷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고문시키고 너 죄가 뭐냐, 뭐 잘못했냐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억지로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그 죄를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발목을 묶어놓고 고문시킨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도르래를 매달아서 사람을 밧줄을 묶어서 땡겼다 놨다 해서 큰 물통을 놓고 거꾸로 사람 물속에 잠기겠다가 죽을 만하면 꺼내고 이런 고문을 시켰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킬링필드도 있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해골을 갖다 모아놨어요. 실제적으로 해골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S21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곳에 가봤는데 한 사람이 잔악한 과거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1,500만 명을 죽였듯이 여기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없이 많은 이런 양민들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어디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은 각 교단의 선교사들이 연합을 해서 예산을 맞춰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25억 정도, 땅 사서 짓는데 25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15만 원 월급을 받으니까 10배 이상을 쳐야 됩니다. 이게 2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150명의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여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에는 그들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고 건축금을 보내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호산나 학교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주인공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59세의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1999년에 IMF 때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빈민촌, 쓰레기가 오글거리는 그 빈민촌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기 시작하다가 한 목사님이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가족이 후원해줘서 캄보디아에 땅을 샀는데 그곳에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유치원을 지었는데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그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역시 초등학교 가념되고 나서는 학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중학교를 세우고 똑같이 고등학교를 세워서 고등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아니에요. 이 사진은 방과후 사진. 근데 이 학교가 이와 같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교사하고 교직원들이 70명입니다. 이 학교를 한 달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50%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하고 있고 50%는 한국의 후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가 학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세워져 우리나라 다 학교인데 뭐 아무 감각이 없죠. 근데 그렇게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제갈제갈 웃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당신들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도 없고 교육받을 돈도 없고 오락에도 오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엘리트 계층이에요. 거기는 대학교는 1%만 대학교 갑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률이 95%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대학생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 1960년대는 대학 가기가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독신 선교사님 이제 2년 전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독신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갖다가 성육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그들에서 희생하는 것이 성육신 정신이에요. 이 성육신의 정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육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하기 싫고 안 하려고 이런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허드슨 텔러가 얘기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대로 세상 부귀병에 다 버리고 자기의 한 생애를 영혼을 살리고 한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가는 그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킬링필드 사건을 보면서 이 돈네 샵이라든지 두얼슬랭 박물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떠다니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와 같이 죽었고 고문당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지식층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는데
역사 편찬가들은,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자꾸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비친 긍정적인 영향을 쓰라면 안 써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지역에 언더우드가 후원금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줬어요. 이화학당도 세워줬어요. 배제학당도 세워줬어요. 숭실전문대학도 세워줬어요. 이 고려대학교 병원, 전신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워줬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그 당시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3분의 2가 사립학교였는데 다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해서 교회에서 세워지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환원시켰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지는 헤브론 병원입니다. 이 헤브론 병원은 잘 저쪽 보시죠. 현대식 건물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의사 장로님이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일주일 동안 치료해주고 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치료도 안 되고 팀을 데리고 가면 항공료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한국에서 돈 버는 것을 스톱하고 와서 봉사하자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원장을 하면서 그 다른 분들도 젊은 그 의사들도 와서 거기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정신은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구약의 땅은 여기도 헤브론 정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머물러 있던 곳, 다윗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던 곳이 헤브론인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말했고, 이제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들어갔을 때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나는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일구어서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만들겠다는 뜻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론 정신으로 캄보디아의 광야와 같이 황량한 이 땅에 이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러한 신학대학과 이러한 학교와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아멘이 적으면 12시 반까지 할 겁니다. 선교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모두가 탕감해주고, 이 설교 듣고 나도 성경 맞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달만 살다 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전략해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전략해서. 갔더니 그 선교사요,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가서 마사지 하세요. 마사지 싫어하면 발 마사지라도 하세요. 그 대답 안 했어요. 그 같이 간 목사님 갑시다. 그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그 나라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쓸데없는 돈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동굴의 우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굴 속에 사람들은 있는데 동굴의 입구에서 동굴 안쪽을 쳐다보면 깜깜한 공간뿐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등을 돌려서 밖을 보면 환한 세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교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늘 동굴 속에 삽니다. 그 같이 간 친구 목사님은 개척교회 나서 후배 목사님은 선교지를 많이 못 다니는데 작년에 시찰해서 캄보디아 한번 갔다 왔대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타세요 드리세요 관광지만 다니다 보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런 걸 다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너무 교훈받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늘 대화하면서 한국에서 보던 목사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들 어떻게 섬겨주는 걸 다 자기가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주님은 그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잔 짚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런 것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일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신학대학교, 한국의 대학 교수를 포기하서 헌신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의사를 포기하고 가서 봉사하는 의료 선교 의사들, 그들에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사 병원이 제대로 없어요. 엔조단체에서 만들어준 거, 일본에서 지어준 거, 한국에서 지어준 이런 병원뿐이 없어요. 제대로 된 변변한 병원이 없는데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제가 그래서 선교지 가보자는 이유가, 그냥 선교지를 가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제가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일과 후에 방과 후 학교합니다. 일과 후에. 그래서 이 아이들입니다.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는데 음악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이거 이제 월세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50만 원이면 10배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학교 교사 월급이 15만 원이니까 우리나라와 한 500만 원 그치. 어쨌든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이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의식이 없어서 공부를 안 가르쳐요. 공부 배우면 못하느냐? 가서 돈 벌어야지. 이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말씀도 배우고 선교사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모여서 방과후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내가 가면 오늘 빛을 비춰라 소망이 없는, 그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노래 불러준 거예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청년들하고 그 인도에 갔을 때 이 찬양 특성으로 불렀어요.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데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응?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한평생 사는데 가치 있게 살다 갑시다. 가치 있게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인생을 갈라가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구 대체하고 편하게 살다 죽다. 이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 가난한 나라 사람도 바나나 따먹고 그냥 열대지방에 아무리나 누워서 편안하게 살다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향을 갚아야 돼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도와야 돼요.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도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만 위해서 돈만 계속 저축하는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변화됐잖아요.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도생한 것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드릴 때 더 행복해요. 전 선교지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말씀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분, 안 줘도 아멘이라도 하세요. 말씀을 주고 물질을 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젊은 선교사들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무슨 숙제냐? 당신들 이렇게
대충 섬겨오지 말고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 15년, 20년 계획을 세워라. 딱 보니까 이 나라도 3년 후면 땅값이 최소한도 배에서 300가 올라가고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미얀마가 그랬는데 이 나라가 지금 그게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거기 지금 부동산과 건설업이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빨리 땅을 잡아놔야 나중에 선교센터를 짓는 거지. 월세를 내다 보면 나중에 5년 10년 월세 내는 값이 땅사 짓는 값보다 더하다. 기도해라. 그래 너를 깜빡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져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구 땅덩어리 다 팔아서 다 져주고 싶다. 가는 나라마다 네팔 가면 네팔 져줘야 되고 다섯팔 가면 다섯팔 져줘야 되고 인도 가면 인도 져야 되고 인도 목사님 어저께 와서 또 전화 왔어요. 여기도 인도 목사님 또 있는데 우리는 저기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 마냥 부자인 줄 알아요. 가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번 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합심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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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원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상황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선실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